말씀으로 기도는 큰 역사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 신을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부모거든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게 흘러가서 자녀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녀도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받고 기도의 축복을 받게 되고, 부모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이 믿음에 바로 서서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3년 반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서 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우상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 데리고 오십시오.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대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뻔히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느냐. 오늘 너희들이 결단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누가 참신인지 너희가 결단하고 그 신을 따르되,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오늘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선전포고하고 백성들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모여서 이제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사를 드리고, 또 여기 반대편에서는 또 엘리야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멜리야가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우는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그 참 하나님을 오늘 결정짓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제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진짜 신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냐?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귀를 따라서 칼과 창을 들어서 그들의 몸을 막 해하기 시작했어요. 피를 내면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이렇게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때 이제 그들을 물리고 엘리야가 오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참신인지 보여주겠다. 지금 이 제단을 쌓은 이 위에 물을 부어라. 큰 물을 3번씩이나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다 젖고 그 나무가 다 젖고 그 땅도 다 젖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타지 않을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신 것을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셔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정말 물에 다 흠뻑 젖은 송아지를 태우고 흘러내린 물이 젖은 그 나무 제단을 다 태우고 흙도 다 태우고 그 도랑의 물도 다 훑고 지나가는 그런 큰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기도의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을 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저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잡아라. 그리고 다 잡고 난 다음에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쳐 죽이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을 온 백성에 알렸던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갈멜산 불의 사건이고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큰 역사를 만들었던 기도 응답의 사건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인 거죠. 그럼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오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에게 사륙당하든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길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기도에는 큰 역사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의 역사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간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이제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는 그런 많은 사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에 능력받아서 정말 우리 역시도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 큰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 힘을 쏟는 것은 절대 체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교회까지 와서 오가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면서 여러분 삶에 앞서 행하시면서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드릴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기도는 큰 역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큰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항상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죽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사건은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기도였다고요. 이것은 엘리야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인생의 벼랑 끝까지 간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느냐?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담대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구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간구에도 응답이 없어서 내 인생이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같고 이러다가는 내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응답의 때고 그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자신의 생각을 기도를 멈춘단 말입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고 세상의 길을 찾아가요. 그때가 하나님 역사할 때인데 벼랑 끝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놓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벼랑 끝에서 큰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벼랑 끝에 떨어져도 내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울 것을 예상했다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벼랑 끝에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던져버렸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 주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방해도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웠던 것처럼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 농사는 백년 농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식을 키울 때 어려서는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자식들이 성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도 이 자식들이 20여 년 키워놓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잖아요. 태했을 때부터. 엄마 아빠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태했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임신하면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또 축복도 해주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찬송도 들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그때그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키운단 말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당장에는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도가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큰 역사로 그 자녀를 붙드시고 그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크신 능력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뭔가 뚜렷한 변화가 없더라도 내가 짧게라도 정말 간절히 주님 믿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는 응답이 있고 오늘 엘리야처럼 정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뒤로 물러날 길이 없었어요. 이때 이미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이미 영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물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엘리야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여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 치유도 나타나고 그때 우리의 삶도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뒷공무니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지칠 때, 가장 힘들 때, 힘이 없을 때 그때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그 전쟁이 하루 종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10분만 기도해도 팔이 아프고요. 30분만 기도해도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옆에서 아론과 우리 양팔을 딱 잡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배수의 진을 딱 치고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덤벼들면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 원수 마귀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시간을 지연시킬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십자가 벌로 죄 씻음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근데 여기서 보면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간구잖아요.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한 기도, 삶의 배수진을 친 기도,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너희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건 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간구하면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반드시 치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인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하는 것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예배가 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피곤한 육체에 주님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뼈와 세포와 또 혈액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장기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수 십자가별로 반드시 회복이 되고 치료됩니다. 더 나아가서 뼈, 관절, 골수 주님께서 반드시 만지시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는 모르는데요. 기도를 막상 하려고 그러면 참 기도 제목이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많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또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건 많고요. 또 좀 더 나가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를 가만히 보니까 힘겨워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정말 어려워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주님 그 마음에 담대함 주세요. 그 마음에 힘을 주세요. 그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하나님 그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는 은혜 주십시오.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공부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불행해합니까? 아니 공부가 뭐라고 잘하면 좋지만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때려치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공부해 가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의 주인이신 주님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이 수학 문제는 못 푸는데 하나님 수학에 관한 지각이 열려서 다각도로 해석하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막상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살을 파는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하십시오.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삶의 질병과 가난과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때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 보면서 그 고통만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서 주님 이 질병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예수님 이 가난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님 이 삶의 문제로부터 이 짓눌림으로부터 마음의 눌림으로부터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때도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지칠 때 예수님이 이름 부르면서 나가면 반드시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불과 큰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적을 물리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보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틈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 틈을 죄로 인해서 아니 우리의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은 어디서 들어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으로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삶에 문제가 생길 땐 계속해서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 되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그걸 점검해서 그거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거든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질병과 싸운다고 이깁니까? 여러분 어깨가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이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가면 의사가 싸우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잖아요. 의사가 고쳐지고 의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 말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면 육체는 주님께 맡기되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으로 질병을 일으킨 원수막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이런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주일날만큼은 잠도 푹 자고 정말 피로 쫙 풀고 가면 올해부터 열심히 일하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육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딱 지나놓고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쉬고 아무리 보약 많이 먹어도요. 다 아플 사람은 다 아파요. 질병 걸릴 사람 다 질병 걸려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삶이 진짜 바쁠 때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 막 시간 낭비 같죠. 또 어떨 때는 막 내가 수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 막 시간 낭비 같고 뭐 그 시간에 뭐 하면 더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뭘 하나 더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잘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사고 한 번 나면요. 그동안 수년 동안 쌓아놨던 통장 잔고 다 없어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하루아침에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삶의 문제가 왔을 때는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기근이 막 생겼잖아요.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로 대결하자. 기도로 대결하자. 근본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영들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잘 보십시오. 악한 영이 딱 사라져 보면요. 우리가 흔히 무당이 작두 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작두로요. 벼를 이렇게 쫙 내찍으면요. 벼가 그냥 깨끗하게 잘려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뛴다고 와보십시오. 살짝만 비어도 막 피가 나고 살이 갈릴 판에 거기서 뛰어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우와 대단하다 신통하다. 그래서 무당 앞에 절을 하고 굿을 하고 무당이 흔드는 무슨 뭐 깽가리나 이런 거 앞에 절을 하면서 막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렇게 한다고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영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을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쯤 다닐 때 같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전라도에서 유학원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임선화 누나라고. 그런데 임선화 누나가 동생하고 같이 울산으로 유학을 와서 거기서 아마 울산 여산인가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울산 여상만 다니면 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렇게 다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녔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같이 자취를 해서 자취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와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전에 중고등부 때는 저희 때는 저녁 예배가 있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녁 예배 성가대도 했거든요. 그렇게 예쁘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한 40년 전이니까 한 35년 전이니까 동네에 가끔 굿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굿할 때 지나가는데 그 임선아 누나라는 사람이 굿을 구경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궁금하고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굿하다 말고 진짜 그 귀신이 이 사람 여기에 누구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하면서 딱 집어가지고요. 그 누나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굿이 안 된다고 막 소금불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악한 영을 대적할 능력이 진짜 있습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근신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오면 질병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이 오면 가난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안 되면 제일 먼저 사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삶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을 먼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유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거든요. 그게 자꾸 있으면요 공황장애 같은 게 와요. 처음부터 어떤 이렇게 어떤 밀폐된 공간이나 아니면 이런 버스 같은 거 타면 모든 사람들이 날 막 쳐다보는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있을 그런 일들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평안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원수 마귀가 이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니까 명령을 하잖아요. 저 850명 다 잡아라. 그래서 다 죽여라.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 명이 850명을 이깁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니까 삶의 정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삶의 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축복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질병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행복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정복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기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부부관계가 정말 불행한 고통스러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뭐 부부관계를 치료한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결혼이 저렇게 힘든 거구나. 결혼이 저렇게 괴롭다면 왜 굳이 내가 결혼해? 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이라고요. 왜 부부관계가 그렇게 괴로워지고 깨지고 상처 주고 아픕니까? 그래서 서로 말해줘. 양보해라, 양보. 양보하라 그러면요 서로 말해요. 네가 양보해라. 네가 양보해. 또 양보하라 그런 거 양보를 안 하고 또 서로 또 양보하라고 서로 탓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회가 바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세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창조하신 뒤에 부부가 하나 되게 만들어서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프로그램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걸 보니까 결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야, 저런 가정이라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저런 가정이라면 힘들지만 나도 자녀 낳고 살고 싶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는 데가 어디예요? 이슬람 율법이 이슬람 사람들 율법이 무섭잖아요. 도둑질하면 손 자르는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그대로 그들이 가진 꾸란에 나오는 율법 그대로 한 일부 다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것도 잘 봐야 되지만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일부 다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이 이슬람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그것은 여러분 결국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특징은 그들의 종교적인 그걸로 그 나라를 종교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동의 레바논 같은 국가는 원래 기독교 인구가 90%였습니다. 거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을 허용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이슬람 유화 정책을 쓰면서 불과 20-30년 만에 역전돼서요. 이슬람 인구가 한 85%인가 90%가 됐어요. 무서운 종교입니다. 영적인 공격이에요. 영적인 공격.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부를 고통스럽게 만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로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또 내가 부모님께 보호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 계속해서 상처 주고 하거든요. 근데 본심을 들어보면 다 그렇지가 않아요. 본심을 진짜 깊이 들어가면 행복하게 살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나도 아내한테 멋진 남편 되고 싶고 또 남편한테 정말 괜찮은 아내가 되고 싶고 다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아무리 당장 내일 도장 찍자가 하는 부부도요. 그날 어느 날 딱 예배 드리고 또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요. 십자가 사랑 체험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체험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정이 회복됩니다.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부가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방법. 그래야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야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야 우리 삶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갈 수 없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도 안 했는데 그렇게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을 도와준다면,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크게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주세요.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 주세요. 기도할 때, 그래, 내가 그 기도 기다렸다.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성령의 불 줄게. 그래서 엘리야가 대적들에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고 성령의 불을 줘서 반드시 우리 삶에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또 기도 주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장이 없는 분이라면, 또 아니면 직장이 쉰다면, 그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학교에 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기도의 시간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마음은 있지만 삶에서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마음은 있어서 잠깐 길 가다 기도가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꼭 두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악한 영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그러면 딱 출근 제외하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아파서 안 돼. 혹시 오다가 또 어떻게 될까 봐 안 돼. 이 악한 영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먼저.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이겨내야죠.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 어떻게든 기도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게 그냥 노트 한 장 펴가지고 쭉 적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큰 아이, 작은 아이,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그러면요, 그 기도가 돼요. 그럼 기도가 막 써지거든요. 기도할 때 그것만 읽어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별거 아니에요. 유창한 거 아닙니다. 내가 쭉 써가지고 그걸 읽으면 그게 기도가 되고, 그걸 계속 읽다 보면 기도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를 쓰세요. 기도를 쓰면 그걸 계속 읽다 보면 기도가 탁 터져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는 큰 능력, 큰 역사를 만드는 줄 우리가 믿고, 이런 기도함으로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